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하나의 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으로 간절한 사모함이 곳곳에 묻어져 나오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또 그가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그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시편 119편의 마지막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과 또 태도가 곳곳에 그렇게 묻어납니다. 161절도 보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핍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또한 162절,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또 163절, 7번씩,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정말 가장 깊은 그런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지극히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 메오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오드 토브, 이거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메오드예요. 심히, 가장 깊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죠.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 말씀에 대한 그의 사랑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갈등이 없죠. 고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함을 갖고 살다 보니 장애물이 없게 된다. 나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모든 관계가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원하시고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고 평안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즉 정답을 알지 못한다면 나름대로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쓸 텐데, 자, 그렇다면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불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부정함을 행하다 보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안절부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장애물이, 크고 작은 장애물이 눈앞에 늘 나타나게 마련인 거예요. 참 귀한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정답을 알게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인생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그런 아름답고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귀한 사랑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정말 기회가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71절을 보시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2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다 보니 그것이 일상에서 찬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도식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아두지를 못하죠. 뭔가 고백을 하죠. 뭔가 표현을 하죠. 누군가에게 소문을 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걸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것 또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그 애정과 그 사랑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내가 어떤 부분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취미가 있다. 내가 거기에 심취되어 있다. 그러면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미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만히 그냥 입에 담고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소문을 내고 이야기하고 당신도 이거 한번 해봐. 여기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또 자기만 즐기겠습니까? 여기저기 알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막 그렇게 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높이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상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 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시편 119편 그 긴 시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한 저자가 맨 마지막에 뭔가 나름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을 담고 싶을 텐데 이 부분의 해석이 뭔가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오 이 종을 찾아주소서.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이 번역이, 이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까지 그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신실하게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 어서 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 말씀을 더 뜨겁게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내 일상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기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의 이 긴 시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하며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하나님 행보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